이 성탄절이 되면 참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이 들뜨고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텔레비전에서도 그 기독교 영화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옛날에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배너,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쉽게, 그렇죠? 쉽게도 많이 보셨을 거고, 또 그 빼놓지 않고 상영했던 영화 가운데 요즘은 잘 상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도 많이 상영이 됐습니다.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도 나왔는데 그냥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그동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그 1950년대에 나왔던 그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일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영화가 마빈 르로이라고 하는 감독이 그 제작을 했고 감독을 했고 로버트 테일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데보라 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여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의 주인공은 그 마커스 비키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그 장군이 사랑했던 이 여인으로 이 데보라카가 분하고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이 영화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승 이야기를 토대로 한 영화입니다. 누구에 관한 얘기하냐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사역을 했다고 해요. 로마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당시에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다가 불을 지르고 이거는 속설인데 정설인지는 모르겠어요. 불을 지르고 그 불을 보면서 시를 썼다고 하죠. 그 바람에 로마의 3분의 2가 다 불타버렸대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고통 가운데 죽어갔죠. 이 일로 말미암아 폭동이 일어나고 이 네로 황제가 그 자신의 그 보좌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 같으니까 이 불을 지는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냐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만들겠다고 했다. 뭐 이런 헛된 소망을 그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기독교인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핍박받고 살해당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또 그 전승에 등장하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이런 어떤 그 이야기가 돌면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게 되니까 로마를 떠나서 도망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도망치려는 길에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으로 싹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싹 쳐다보니까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라틴어로 로마 말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무슨 뜻일까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버리고 떠나는 내 어린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가노라. 그 말씀을 하시고 로마 쪽으로 걸어가시더래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꿈속에서 보았는지 환상에서 보았는지 그 순간 깨닫고 다시 자리를 털고 로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을 때에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해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예요. 거꾸로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로마를 향해 가시는데 나는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과 상관없는 길로 다른 박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길, 축복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에요. 내 뜻, 내 의지, 내 정말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요즘 자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코로나에 이렇게 걸려서 확산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때마다 저런 이야기 때문에 점점 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또 며칠 전에는 어떤 목사라고 하는 자가 회개한 일을 해서 뉴스에 방송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오카라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그의 그 설교 가운데서, 그리고 한국교를 향해서 외쳤던 그 평안 대부흥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외쳤던 그 음성이 귀전에 울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른 박질하고 있는 것인지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욕망대로, 나의 이기심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불타는 로마 가운데서도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많은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나의 욕망을 이기고 끊임없이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계속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원활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활동력 있게 적극적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으니까 더 부자 되고 싶어서,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더 정말 큰 권세를 갖고 싶어서 그런 어떤 욕심과 욕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잠 못 자게 열심히 일하게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앞서가는 걸 보면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려고 욕심내면서 열심히 나아가잖아요.
욕망 그 자체가, 욕심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활동력 있게, 운동력 있게, 적극적으로 만드는 게 욕심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심이 지나쳐서 잘못된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범죄하게 될 때 그 욕망을 정욕이라고 그러고 잘못된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말하기는 사탄은 우리의 그 욕심을 자극해서,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환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근데 많은 돈을 가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 때문에 때로는 칼부림도 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그 돈 때문에 가까워야 될 형제들끼리 등 돌리고 살게 되고, 결국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돈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대했다면 그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얻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리고 남보다 더 낫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살인도 하고 또 정말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결코 그것들이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축구를 좀 했습니다. 원래는 잘 못했는데 이 한 가지 그 방법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꽤 잘했어요. 제가 굉장히 그 축구를 하면요, 열심히 뛰기는 하는데요, 공도 제대로 못 잡고 찼다 하면 헛발질이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축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학교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잘 안 껴줬어요. 저는 사실 그 테크닉은 없지만 굉장히 오래 달릴 수 있고, 한 번 부딪히면 몸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뚱뚱 따른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옛날에 그랬는데 자꾸 축구를 안 껴줘요. 왜냐하면 자꾸 찼다 하면 헛발질이니까, 자꾸 제대로 안 날아가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거든요. 잘 차게 됐어요. 뭐냐 하면 생각보다 늦게 차는 거예요. 공을 보고 빨리 차고 싶은 마음에 빡 차면 공이 천천히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그 공을 끝까지 보고 내 생각보다 좀 천천히 차니까 제대로 맞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빨리 안 움직여도 충분히 공을 다룰 수 있고 찰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체육대회 때인데 다른 사람이 넣지 못한 공도 넣고, 그래서 잘한다는 소리를 그때는 꽤 들었어요. 한동안. 뭐 요즘은 축구도 잘 안 하지만. 비결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똑바로 그 공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찰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잘 차보고 싶은 용감에 온몸에 힘주고 그냥 열심히 찬다고 제대로 맞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부리면서 밤잠 안 자고 정말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지거나 행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서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취하고 권세를 취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욕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행복이,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누굴 따라가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로마를 버리고 도망친다고 나도 세상 사람들 뒤통수 바라보면서 도망쳐서는 안 돼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다는 것,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셨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심령들이죠. 하나님 만드신 세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사탄이 정말로 공중권세 잡은 세상이에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기심에 젖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반대편의 세상, 하나님과 대립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이 원동력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욕심과 정욕 이런 걸 거예요. 이기심. 그들이 끊임없이 권세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요. 원동력으로서.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라보면서 그들처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주님의 자녀와 백성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엄격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몰고 그런 거 원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원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막 열심히 공부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막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나도 그 경쟁 속에 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늘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뒤통수 바라보며 세상처럼 되려고 그렇게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뭐 요즘 그 스카이캐슬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영화, 요즘 드라마, 그런 쪽의 드라마들 많이 나오잖아요. 부유한 사람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로 소위 1%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사람들이 그 방식들을,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살면 행복할 수 없지, 저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사실 모두가 그런 삶을 원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그런 삶을 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100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새 삶이 전부이고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편칙과 술수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보다는 사랑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해도요, 뉴스거리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간음했다, 뭐 성폭행했다, 뭐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게 뉴스거리나 돼요? 내 목사가 그랬다, 교회에서 그랬다, 심각한 뉴스거리가 됩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며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건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정의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해야 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못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못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인과 벗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지길 원하고 이름을 얻길 원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정말 명예를, 그런 이름을 얻길 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스스로를 낮추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좀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너 이 다음에 크면 뭐 되고 싶냐? 그러면 대부분 대통령 되고 싶어요. 그렇죠? 장군이 되고 싶어요.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대통령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부자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스포츠 선수가 되고 싶어요. 연예인 되고 싶어요. 유명한 사람들 되고 싶어요. 근데 왜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싶을까요? 유명한 사람에게는 돈과 명예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만약에 축구 선수가 됐는데 프로에도 진출을 하지 못하고 그냥 2부 리그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선수로 살아가라고 하면 그거 되겠다고 한 사람 누구 있겠어요? 어렸을 때 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하면 누굴 바라봐요?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적어도 주급 한 2, 3억 정도는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죠. 그런 욕망들이 나쁘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욕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있다고 해서, 또 그런 어떤 정말로 물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해져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명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스스로 낮추려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스스로 낮아지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정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이 뭐냐? 높아지려고 살면 어때요? 높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낮추시고 사람들도 낮추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톨릭 신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정말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테레사 수녀예요. 마더 테레사라고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옆에 그분을 아는 분이 탔대요. 그래서 아이고 테레사 수녀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짐은 어떻게 잘 챙기셨습니까? 어디 간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드릴까요? 그러니까 들어드릴 주실 거 없어요. 제 짐은 이거 전부예요 라고 하면서 작은 손가방 하나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언젠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늘 낮은 자리에서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봅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스스로 낮추며 낮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시고 높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명예심에 사로잡혀서
인정받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늘 실망하게 되어 있고 부끄러움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상처받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죠. 어떤 한 자매가 저하고 아울리지 갔는데 이름 불러주지 않았다고 저를 아주 정말로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고는 인사도 안 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울리지 끝나고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만나도 인사도 안 해요. 왜? 여러 이 팀들을 칭찬하면서 제가 그 팀은 깜빡 잊어버렸거든요. 제가 함께 했던 팀이라서. 그렇다고 화가 났어요. 그 자매의 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고 나를 섬겨주지 않는다고 상처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형태를 주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세상의 질고와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꺼이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흔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라고, 세상이 정말로 그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뒤흔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또 명예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라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즉 7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좀 생뚱맞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욕심 따라 살지 말라고, 세상과 벗되지 말라고, 겸손해지라고 얘기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욕망을 풀어놓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벗되게 만들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마귀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죄악된 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무릎 꿇으며 질질 끌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그 만족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과 교만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명예욕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